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 곳에나 머물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에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이 머뭅니다. 우리가 이렇게 휙 스치면서 시선이 지나가지만 무언가와 관심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스치게 되면 그곳에 시선이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의 시선과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을 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가운데에 특이사항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특이사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특별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너무나도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피로부터 시작되어진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가서 끝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 맨 먼저 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나라에 물이라고 하는 물은 다 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모든 곳에 다 개구리가 방 안이든 침실이든 어디든 간에 다 개구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재앙이 바로 이의 재앙입니다. 이가 사람들의 몸에 들끓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재앙이 지금 먼저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재앙까지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일어나 보니 집안 천지에 다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온 몸에 이가 들끓어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앙이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온 나라에 임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파리 재앙부터는 네 번째부터 시작되어지는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면서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도 애굽 전 지역에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애굽에 죽음의 고통 소리가 있었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그 생명을 취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구별되어지는 지역을 문설주의 바른 집에는 하나님께서 건너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특이사항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갈라진 물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인과 여인과 아이들이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연약함의 대명사라고 하는 노인과 여인과 아이가 장정들은 물론이거니와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아무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인들이 철병거를 움직이는 군인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사건의 상황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거기에서도 멈추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또한 그 특별함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와도 같은 곳입니다. 낮에는 불볕더위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지만 밤에 해가 지고 나면 추위로 또한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기후를 감안해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워서 햇볕을 가려주어서 서늘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기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만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진 사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치셔서 그 반석 속에서 물을 하나님께서는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들을 갈증으로부터 구원을 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특별함은, 그 특이함은 광야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복 가운데에서도 그 특별함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태양아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머물렀답니다. 달 또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태양이 뜨고 달이 뜨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태양을, 달을 멈출 수 있는 과학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5개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하여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우셔서 밤이 내리지 아니하도록, 어둡지 않도록 낮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연합국 5나라를 다 진멸하기까지 태양을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외에 가나안 연합국 5개국의 나라 군사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일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저렇게 특별하게 일하실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우고를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고통 중에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머무는 곳에는 관심이 있는 곳에 그 시선이 머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시선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머무는 곳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대접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향해 넘는 훈련생들이 이제 마지막 퇴소식을 하며 부모님들을 모셔다 놓고 행사를 합니다. 1000명이 넘는 훈련병들이 까맣게 그을리고 똑같은 군복을 입고 천문을 눌러쓰고 부모님들 앞을 지나가는데 나중에 그 훈련식이 마치고 나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보았느냐라고. 그런데 보았답니다. 그 1000명이 넘는 숫자 가운데에서 한 달 넘게 그 뜨거운 햇볕에서 그을려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냐라고 물었더니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걷던 그 걸음걸이가 저의 그 콘 모습에서도 보여서 쉽게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보다도 더 강한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대우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에 이만한 더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이상 더 특별함으로 다가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특별함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함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특별함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형성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변 나라들과 너무나도 비교되게, 너무나도 구별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은 어느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는 또한 일하시는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급되어지는 그 특별한 시선과 그 특별한 대우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특별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특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놀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나약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놀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지키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 놀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돕지 않아. 네가 지난번에 했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라라고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너를 돕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시선으로 관심 갖고 바라보시며 나를 특별하게 대접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아시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믿었고 또한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또 택하시고 또한 특별히 바라보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